예,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한 3명이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 선교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2주 정도 그 현장 예배는 좀 중단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 말씀 전하고 기도회 끝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그냥 해라 그냥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냥 합시다. 뭐 간사 모임이든 뭐든 우리 선교회 일정들 그런 것도 그냥 하자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그냥 선포했고, 또 오늘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선교회뿐 아니라 선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 지체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선교회뿐 아니라 또 우리 여러 교회들도 그렇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이게 선교회에서 이게 좀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어떤 그런 고민을 또 누구보다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잡기 어려워서 이렇게 막 방황할 때, 그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방황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뭐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막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우리 또 선교회에서는 또 요즘에 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또 많이 어려워하고, 저기 솔직히 리더로서 또 이렇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방향을 참 어떻게 앞에서 이렇게 서서 외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목소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향을 잡기 이게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는 생각이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앞에 이게 그 겨울 사역도 있고, 또 이게 스태프들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이런 그 코로나를 대처해야 되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그런데 갑자기 그런 확신이 탁 드는 거예요. 주님은 제일 힘들 때 제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가까이 계신다. 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제일 고난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제일 선두에서 우리를 항상 이끌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 기도에 뭐 모든 일정을 참가하려고 지금 집에서 딱 출발하기 전에 너무 피곤해서 몸에서 딱 누워서 이렇게 한 15분 정도 눈 딱 붙였는데, 뭔가 꿈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막 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되게 불편해서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딱 그 일이 그냥 그대로 펼쳐져. 우리 저기 뭐야 방방간사님이 이게 차가 견인당했잖아요. 아니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죠. 예. 예. 와. 이게 진짜 우리에게 호흡하는 순간까지도 주님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 우리가 이게 제일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실까? 제일 가까이 계신다. 방황할 때 우리 그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이런 방황 가운데 주님은 쏙 빠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막 쏙 빠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매일 밤마다 교훈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당신의 길을 인도하셔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께 음성을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 북한에서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비슷한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깨어서 더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잡는 게 곧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럴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정부에서 지금 5인 이상 그 모임 금지 이런 행정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은 5인 이상 예배 자리도 모이는 것도 금지하는 그거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어떤 그런 기도회를, 온라인 기도회를 특별히 이렇게 좀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좀 이렇게 조용히 우리 가운데서 그냥 하자, 정부에서 어떻게 말하든 조용히 그냥 우리 가운데서 그냥 진행하자 이런 생각을 또 있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지만은, 이 마음 가운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불같이 이게 쏟아져 나오는 어떤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공개적으로 우리 카톡방에도 올리고 우리 같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그런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게 그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 앞에 좀 드리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과 견해와 우리의 태도, 우리 마음의 준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먼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좀 많이 이렇게 발생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가 걸리면 격리할 수는 있다. 격리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자유의 걸음을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일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북한과 똑같은 사회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북한에 예배의 자유가 있나요?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그럼 그건 뭐가 다른데요? 이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는 건 저는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저희는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막 잡혀갈까봐 요만한 방에서 형제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걸 막 이렇게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죽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저기 그 모퉁이돌 선교에 올라온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어떤 북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 나왔는가 하니까 찬양 한번 실컷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도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영상 도는 걸로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가 이 예배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그냥 죽은 목숨이나 같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게 북한에 잡혀나갔을 때, 잡혀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 출소를 해가지고, 감옥에서 출소를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죽어도 중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 이 중국이라는 어떤 그 북한보다는 물론 한국보다는 아주 이게 그 자유의 어떤 그런 이렇게 환경이 많이 이렇게 그 속박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북한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자유의 세계를 맛보고 나니까, 그 맛을 아니까, 몰랐을 땐 모르겠는데 그 맛을 아니까 죽어도 북한 땅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다시 탈북한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더라고요. 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 자유의 가치를 찾는 것은 이게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유의 가치를 찾는 것은
이 정도로 소중한 건데 아직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모두 이렇게 잠잠한 게 아닌가. 대부분 교회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잠잠한 게 아닌가. 저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소를 잃고 집을 전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이때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다 뺏긴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제가 이런 마음을 제가 전에 나눴던 몇 번 나눴었는데 이 일이 코앞에 닥쳐오니까 다시 한번 그 일이 생각나는데 좀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는데 전에 제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올해 봄이나 그런 초였던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딱 나갔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딱 끌었는데 이 제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이 심령 속에서 이게 충만한 어떤 기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충만한 막 기도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 입에서 저희 입에서 이렇게 그 기도가 이렇게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기도는 그때 제가 들었던 기도는 내가 또 내 의지적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드리려고 의지적으로 드렸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기도가 이렇게 방언으로 막 터져주기 막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그 하늘에서 그 기도가 이게 쫙 이게 빨아들이는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그 기도를 이렇게 쫙 이렇게 연락한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연락한다는 느낌도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느껴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이 통일 선교의 길에서 이 내 삶을 희생의 제물로 받아달라는 희생의 제물로 받아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가 주님 앞에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두렵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어떤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한쪽으로는 두렵기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올려지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올 연초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많은 분들이 북한 선교의 길에서 많이 어떤 그 사역을 해보시고 또 그런 분들이 이 북한 선교의 이 통일 선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정말 열매를 하나 거두기가 정말 얼마나 힘든 어떤 그런 길인가 하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삭막해요. 이 길은 사막 같은 그런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다 해봤어. 왜 굳이 그걸 해? 차라리 다른 선교를 해. 이렇게 외치는 지금 이런 판국이에요. 이게 북한 선교의 현재 바닥에서 걸어가는 영적인 현 주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서 이 통일 선교의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루어지려면 뭔가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 기도 가운데 그게 그냥 느껴지더라고. 이 사막을 뚫고 나가는 역사를 세우려면 어떤 하나님 앞에 들어진 그 희생의 역사가 필요하겠구나. 그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겠구나. 그 제물을 요구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희생의 생명을 드리는 어떤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삶을 받아달라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두렵지 않겠어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어떤 그런 충만한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주님 앞에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했던 그 때가 생각이 나요. 주님이 이 선교의 길에서 희생의 제물로 내 삶을 드려지길 원하신다는 것들을 주님이 다시 한번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점이 지금.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그것도 올해 연초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감성교회 우리 집사람이랑 그때 정현숙 간사님이랑 같이 그 감성교회 기도회를 그때는 이렇게 오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때 우리 정미래 선교사님이랑 한번 다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번 감성교회 지하실에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쭉 나오는데 한 번은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야, 이제는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감동을 이렇게 확 주시더라고. 근데 이때까지 제가 할 소리를 못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깨지지 않을까, 누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통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나오면 이렇게 보통 이야기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이런 이렇게 사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속을 잘 모르겠대. 자기 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데 북한 사람들이 좀 직설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제는 상당히 직설적인 그런 분들만 이렇게 많이 한국화되어 가지고 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좀 더 예민하게는 내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 교단, 교회, 선교회 이런 데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막 다 해버리면 그냥 찍히거든요. 낙이 찍혀가지고 완전히 매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이때까지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들을 그냥 토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성교회 딱 갔다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웬만하면 묻어두지 않아요. 보통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저도 이렇게 많이 이것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유익할까 아니면 해로울까 이런 것들은 정말 10번 몇 번 생각하고 굴리고 그렇게 한번 뵀거든요. 근데 보통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아무리 집사람이 막 싫어하든 말든 그냥 마음에 있는 이야기 그냥 해요. 일단은 해놓고 봐요. 집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가족이든 가정 안에서든 그것이 선교회 안에서든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친구들이든 어제 지난주에 어떤 내가 아는 친구가 이렇게 전화 왔는데 술 먹고 막 그냥 있는 말을 그냥 터서 그냥 툭 해 좋아하든 말든 그냥 해버렸어 그냥. 그것이 친구이든 그것이 정부이든 그 어떤 권력자이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시면 그냥 하려고 결심했어요. 결단했어. 지금 우리가 5인 이상 예배 금지 어떤 그런 이렇게 행정명령이 모임이라든가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것도 이게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장소도 이렇게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걸 반대한다. 또 이런 특별 기도회를 좀 오늘 선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 속으로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조금 두렵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왜? 참여자들은 이게 책임이 따르거든요. 물론 저도
책임질 각오를 가지고 이걸 선포하는 건데, 참여하는 분들도 이렇게 모든 것들분들께 다 책임의 여지를 가지고 우리 예언자매님 뭐 그런 각오를 하고 온 건가요? 그런 대단하시니까. 예.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우리 이번에 여름에 그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 수련회를 했잖아요. 수련회를 저기 강원도에가 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탈북민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봤던 적이 없어요. 행정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참가했어요. 물론 뭐 이따 뭐 이번에 뭐 말씀잔치 준비를 하면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막 되게 막 겁나한다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리긴 하지만은,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게 사선을 넘어본 사람들이 겁 없이 접어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견한 것들을 내가 느꼈어요. 물론 뭐 오늘 우리 이런 특별 모임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과연 오늘 몇 명이나 올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지만은, 원래 뭐 또 우리 모임이 작은 모임이다 보니까 물론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네. 또 우리 선교회가 지금 코로나 어떤 그런 발생 상황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또한 각자가 또 우리 선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저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각자 또 하나님께 받은 마음들이 있고 그것도 다 인정해요. 예. 또 그런 받은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면서 좀 마음의 준비는 각오는 단단히 이렇게 하고 오긴 했는데, 만일 5인이 넘으면 싸울 각오를 이렇게 할 것이고, 5인이 못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는 확실히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특별 기도회를 제가 선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서야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특별 기도회를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우리의 입장과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되나 박탈당하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는 이런 마음을 표현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불복한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불복한다는 것은 이 국가의 정부에 저항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저항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국가의 적인가? 우리가 정부의 적인가? 적은 아니죠. 적은 아니죠. 국가가 우리에게 부과한 어떤 의무는 충실하게 이행해야 돼요. 뭐 세금을 낸다든지, 군복무를 한다든지, 뭐 법질서를 지킨다든지,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모든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소속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걸고 나와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국가를 지켜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은 국가 정체성의 상위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국가 정체성의 상위의 개념이에요. 만약 국가 위정자들이 이 부분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스도는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지켜야 될 어떤 것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인데, 만일 이것을 정부가, 국가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위정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권력으로 뭔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중보하고 봉사하고 정말 세우는데 충실한 동지이지만은, 만일 그러나 국가가 기독교인의 예배의 자유를 침범할 때는, 그때는 투쟁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국가가 우리를과 싸우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거. 죽느냐 사느냐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을 할 각오를 가지고 덤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국가를 향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어떤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침범하는 자들에 싸우려고 할 때 이에 따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그 공권력은 우리 육체의 외적인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집단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 예배의 자유를 이렇게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할 때는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을 결단하고 선포하려고 했을 때 많은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가정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선교회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선교회 극한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선교회 사무실이 폐쇄될 수가 있어요. 폐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회 사무실이 폐쇄되면 뭐 집에서 드리죠. 집에서 하다가 집에서 또 폐쇄되면 밖에서 하지 뭐. 밖에서 하다가 어디서 쫓기면 또 산에 올라가서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저항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감옥에 갈 각오도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감옥에 갈 각오도 하면서.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몇 번 나눴는데, 정말 정말 우리의 비전과 저의 삶의 모든 종국적인 목표는 북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나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니까, 북한에 가서 먼저 피를 흘리기 전에 여기서 먼저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여기서 먼저 피를 흘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즉 감옥에 갈 각오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뭐 벌금을 내라, 벌금 낼 돈도 없어요. 저는 벌금을 낸 마음도 없고, 뭐 특히 이런 마음은 제가 뭐 가족하고도 상의하고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걸 그냥 불같이 그냥 쏟아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사라하고 상의하고 드렸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은 그냥 그때 육신이 혈육하고 상의하지 않고 드렸다고 해요. 요즘에 제가 너무 성격이 너무 과격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선교회에서도 그렇고 선교회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많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선포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 뭐 내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좀 요즘에 좀 많이 제 스스로도 많이 과격해졌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실천하는 길을 가다가 능욕받는다면,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이 길에서 하나님이 순교의 선물을 주신다면, 모르겠어요. 뭐 방금 그때 가서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두렵기도 하고 너무 떨리기도 하지만은, 그런 길을 주신다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과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았잖아요. 매를 맞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기뻐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다가 매를 맞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이. 이 즐거워할 일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워할 일이에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지금은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외칠 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들이 일어날 때다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때가 어떤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에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의 신이다. 그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그것도 모자라서 아합의 때는 아합이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 그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 숭배를 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했어요. 바알 신앙이 국가 종교로까지 세워졌던 그 북이스라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선자들 다 목베어 죽이고, 그런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런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에 그 북이스라엘은 바알 선지자 800명하고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 혼자서 800명 대 1이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엘리야는 그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혼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 우상의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혼자서, 선지자 혼자서 외쳤던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통했으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상의 제단으로 꽉 잡혀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애통했으면 그 엘리야가 그 외쳤겠어요. 지금은 그 엘리야의 심령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심령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외치는 자가 없고 다 숨어버렸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코로나라는 어떤 겉옷을 쓰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어떤 영적인 공격에 이 코로나라는 겉옷을 쓰고 이 예배를 통제해 버리니까 꼼짝없이 합리적으로 순종해 버렸어. 이 공권력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니까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다 숨어 버렸어. 이러다가 하나하나 우리 목을 조여오고 이렇게 되면 유럽처럼 되고 결국 종국이 북한처럼 될 거예요. 예배의 자유가 없는. 누누이 선포하지만 교회 재단에서 좀 말씀을 말씀대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입술까지 꿰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밀리면 진짜 그렇게 돼요. 나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한 이틀 전에 우리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어제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올해 성탄절만큼 제가 그렇게 감명 깊게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뭐 성탄절이라 이런 중국에 있을 때는 좀 그런 거였었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성탄절이라는 걸 느낄 때는 이 귀찮은 행사를 하는 걸 느꼈어요. 그냥 귀찮은 행사. 교회가 이게 귀찮은 행사를 또 하네. 그런데 누군가 이게 카톡으로 이렇게 그 동영상 하나 딱 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절 대찬양을 하는 걸. 그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이거 보셨나요? 이번 이 올해 성탄절에 그 성탄 찬양을 뭐 몇백 명이 한 300명이 앉아서 대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얼마나 장엄하게 느껴지는지.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역시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은 미국 교회가 다르긴 다르다 하는 생각이 탁 느껴지더라고요.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이 핍박의 시대에, 이 코로나 죽음을 가운데 들고 떨고 있는 이때에 이 죽음의 권세를 밟으시고 그 위에 왕으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 같더라. 그 찬양을 듣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얼마나 장엄하게 느껴지는지. 야, 이 성탄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 핍박이 오니까 이게 왜 이게 더 간절해지네. 아멘 왕이시여 우리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그게 속으로 그런 찬양이 나가더라. 여러분 이 왕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이 왕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예배의 걸음을 공권력이 두려워서 숨는다면 진짜 북한 교회가 된다니까. 북한 지하교회 모습이 된다니까요. 제가 기도하는 건데 좀 그런 모습을 하나님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게 정부가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 교회의 예배 뭐 공동체도 이렇게 금지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반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봤을 때 한 전국적으로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는 돼요.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에요?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요즘에는 많이 줄여도 한 800만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4천에서 5천 정도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마음을 주시죠. 한 4천에서 한 5천 명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줘요. 제가 이런 선포할 때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우리 선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좀 힘들어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예수님 마음 교회가 아주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 교회가 좀 많이 충만하게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교회도 아직까지는 물론 하나님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세워주셔야겠지만은 우리 선교회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상당히 이게 역부족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 선교회를 향해서 지금 어떤 웬만한 악들, 이 웬만한 어떤 게 원수들, 사탄의 세력들을 그냥 발로 뭉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신발을 지금 신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복음의 군화를 우리에게 지금 신겨주려고 하는데 그 군화를 신으면 이 웬만한 더러운 것들은 그냥 이게 밟아서 뭉개버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복음의 군화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신겨주시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 어마어마한 크기의 복음의 군화를 우리에게 신겨주시려고 하는데 그 신을 신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에요. 상당히 역부족인 어떤 그런 마음들 느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의 이 지붕을 완전히 개조하시려고 해요. 선교회의 지붕을. 우리 선교회라는 집의 어떤 지붕을 완전한 어떤 개조 작업을 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드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있는, 정말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에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내 목숨도 찾는다 하고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서 맞서 싸울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앞에서 있는 자가 누구이든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이든 국가이든 그 어떤 힘을 가진 자라도 굴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외쳐야 되고 지금은 외칠 때고 그것을 외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오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야만이 그 용기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제가 좀 이런 묵상도 좀 해봤어요. 그 용기가 있으려면 최대한 우리 몸이 가벼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대한 우리 몸이 가벼워야 되겠다. 최대한 몸이 가벼워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별로 뭐 잃을 것도 없어요. 네. 잃을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창고에 뭔가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기가 참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에도 뭐 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뭐 저도 이렇게 뭐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없어요. 일부러 안 들었어요. 왜? 뒤에 뭐 어떤 기대할 것이요. 네. 그냥 아프면 그냥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인간이 우리 모든 건강조차도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 제가 어제 저기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 집사람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가족에 대한 그 책임의식,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가족에 대한 부양에 대한 무책임한가요? 어떤 그런 뭐 이야기도 좀 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이미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그 하나 앞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 내 건가요? 자녀가 내 건가요? 주님이 것이죠.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 우리가 모아놓은 어떤 그것이 돈 몇 푼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장 가족을 위한, 가족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쟁기를 잡고 따르는 자는 주님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아비나 자녀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방방가사님도 뭐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면 주님이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에도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이점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좀 이렇게 좀 그 마주하고 보니까 이게 이 자원하는 심령이 이게 엄청난 힘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자원하는 심령, 이 자원하는 심령이 정말 이런 있는 자만이 이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어떤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좀 더 해보게 되었어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조금 십자가의 어떤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선교의 어떤 영적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 선교의 영적인 어떤 심령들이 많이 흩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지난주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우리 그 선교회 상태 그런 영적인 심령인들인 것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선교의 일을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저는 이게 겨울 사역이 좀 끝나면 한 주 정도 좀 푹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름대로 잠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준비하는 이게 막 이게 기도를 내가 정말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걸 정말 더 많이 기도해서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영감으로 해야지. 그거 하다 나면 이 저기 하루 종일 해롱해롱 해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게 능률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또 뭐 이렇게 또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이런 마음이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겨울 사이 끝나면 그냥 다 시름 놓고 그냥 푹 자 며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잠 못 자는 건 아닌데 늘 마음을 그렇게 졸이면서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 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졸이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우리 선교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선교에서 뭐 이렇게 이 선교회를 제 밥통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우리 전에 또 정말 우리 간사님들 중에서 우리 선교회 정말 목사님이 수고하신다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차비라도 좀 뭔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안 해 거절했어요. 아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자원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북한 선교, 이 통일 선교를 향한 어떤 그런 부르심에 자원해서 아무 내 육신이 이익이 없지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사명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자원해서 주님이 드리는 예배라는 게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핍박이 온다. 핍박이 와도 나는 예배하려고 한다. 이거는 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심령의 예배가 있는 자만이 핍박이 와도 그걸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뭔가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드리는 어떤 예배다 이러면 어떤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마음들을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를. 저는 그냥 주님의 통로일 뿐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니까 겁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용기 있는 자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기가 있으려면 정말 이게 군살이 다 군살이 빼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물론 용기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강하고 담대한 어떤 역사를 주셨지만은 그 상당한 부분 중에 요즘에 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내 주머니 두둑하면 그걸 따라 못 가겠더라고요.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몸이 가벼워야지 그냥 하시는 대로 그냥 가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요즘에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지금은 이때는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예배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외쳐야 될 때고 싸워야 될 때라는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쳐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것 하나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선교회는 앞으로 외쳐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의 비전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직 이 비전은 아직 더 구체화되지 않았고 아직 이렇게 뭐 열매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게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뭔가면 우리 선교회는 나중에 통일 사회의 정신을 이끄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통일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으로 그 통일 사회를 이끌어야 된다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통일이 나중에 통일 무대가 열렸을 때 정말 70여 년 동안 문화가 다르고 정말 그런 오랜 그 이질화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두 사회가 만난다는 게 엄청난 충돌이거든요. 그게 엄청난 어떤 그런 혼란이 빠질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까지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독일 통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들여다봤잖아요. 얼마나 그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근데 통일 사회는 그런 혼란이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혼란한 심령들을 바로 세울 비전이 우리 선교회 가운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혼란스러운 상태의 사람들, 그 정신을 이끌려면 이끌어야 돼. 하나님이 심령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단지 어떤 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모임뿐 아니라 제자 양육의 어떤 그런 백성들을 세워내는 것뿐 아니라 한반도 우리 북한 사회를, 이 통일 사회의 우리 전체 국민들, 이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길을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는 어떤 그런 국민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하나님이 심령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사명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미디어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 미디어 사역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넓혀 나갈 건데,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대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통일사회의 혼란스러운 그 방향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령을 바로 세우려면 외쳐야 되는데, 숨어 있으면 어떻게 외치겠어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외치려면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선교의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또한 외치는 사명이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을 외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사회를 이끌려면, 이끄는 것에 어떤 것들을 이끈다는 것은 어떤 때 나타나요? 혼동스러울 때,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그때 무엇이 길이다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 가운데 5인 이상 예배 금지,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숨어 있다. 그런 가운데서 외치는 어떤 영적인 군육이 우리 가운데 군육이 자리 잡히지 않고, 그때 가서 외칠 수 있다? 못 외쳐요. 지금 못 외치는 사람이 그때 가도 못 외쳐요. 제가 봤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은 외쳐야 될 때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외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숨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자기가 그걸 나타내고 싶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어둠이 어둠이라고 말하기다 보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투쟁이 우리 어떤 구호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투쟁. 북한에 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한국 교회 가운데서 먼저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게 투쟁이 우리 어떤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그 메시지 가운데 이 투쟁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정말 북한 교회가 가서 재건하기 먼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이 아버지 집이 회파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투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이 나눠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게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싸울 거예요. 정부 명령을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대응해서 승리한 여러 좋은 사례들 요즘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저기 미국에서 지금 그 코로나 시대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좋은 사례고,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직무해제 정지됐다가 법원 판결로 다시 이렇게 복귀됐잖아요. 이것도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청와대가 뭐 직무 정지를 이렇게 그 판정을 내렸지만은 법원에서 이거 무효로 판결해서 했는데 이거 엄청난 파장일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정치계에서 파장 그건 두 번째치고 뭐 우리한테도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들은 우리 앞으로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거예요. 헌법이 보장한 것을 우리한테서 빼앗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어떤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선교에서 만일 우리가 그 선교에 예배하는데 이렇게 막 딱 들어와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뭐 이건 5인 이상 예배 금지인데 왜 드립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제재를 하고 뭐 딱지를 딱 붙이고 막 이런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뭐 폐쇄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법적인 어떤 그런 대응을 할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수사를 한다, 어떤 가정 뭐 가택 수색을 한다 이럴 때는 법정에서 이렇게 가져온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장 어떤 그 법원에서 허가한 어떤 영장을 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하는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뭔가 이렇게 정지시킨다. 싸워야죠 그러면. 그리고 또 예배의 자유는 우리 합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왜 우리 권리를 눈 뜨고 뺏기겠어요? 싸워야죠. 만일 그런 어떤 합법적인 절차가 없이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말이 이런다. 그랬을 때는 물론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는 모든 손해, 이미지, 활동했던 모든 이런 것들을 손해배상 오히려 청구해야죠. 소송을 해야죠. 이거 정말 이게 시시콜콜 그런 모든 피해상을 다 기록해서 아마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싸움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부가 헌법 위에 있지는 않아요. 헌법이 정부라는 그 헌법의 정신을 구현한 어떤 시스템에 불과하지 헌법 위에 있지는. 야, 내가 이걸 보면 이것이 북한 사회와 다른 거구나. 제가 한번 좀 이거 좀 제대로 좀 사용해 보고 싶어. 많이 온다면.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고 싶어.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는 이렇게 법적인 어떤 그런 자유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걸 한번 법의 가치를 내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 하여튼 그런 좀 한쪽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기대도 있어요. 이런 헌법의 중요성이라는 것 정말 이번에도 좀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법이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지금 우리 뭐 이게 예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어떤 행정 소송을 뭐 여러 교회 단체들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연합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어떤 그런 대응 팀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떤 그런 뭐 연락처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만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온다면 이런 것들 연대를 해서 합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엘리야 심령들이 일어나서 외쳐야 되지만은 그냥 무식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어떤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유를 주님 앞에서 지켜내야 됩니다. 죽음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잃고 나서 외치면 그때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수상 간사님도 뭐 이렇게 홍콩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홍콩 주민들이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나중에 뺏기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고, 이 목소리를 내려면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입장과 우리의 어떤 싸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
또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 그런 방법론들까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이렇게 오늘 기도 모임을 마치려고 하는데